오늘은 빌립보서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 이후로는 쭉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늘 헌금 생활 잘 했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런 거 빠지지 않고 잘 다녔고 제가 특별히 어떤 외부 사역이 있지 않는 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100배는 둘째치고 30배만큼이라도 채워주셨으면 저희 통장이 그렇게 빈약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우리는 그런 좀 부족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말 그냥 단지 우리가 어떤 기복주의다 혹은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 물질적 헌신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19절에 나와 있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은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 그것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자신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어느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마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역에 너희가 참여한 거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주변에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 혹은 그 어떤 사람의 손길도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13절까지 지난주에 10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한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허락한 보낸 그 헌신들, 그 후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손길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냥 그건 감사한 일인 거고 그 또 그냥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뭐 누가 나에게 한 100만 원 주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 뭐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가지는 배려 그리고 사랑, 뭐 희생, 섬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선의 개념을 충족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개념일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말고,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로서 가지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배려, 사랑, 희생, 뭐 섬김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 안에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 그 행동 자체도 무의미해져 버린다면 그러면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 한 인간과 인간이 가지는 그 관계는 그 어떤 의미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관계하도록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섭리, 또 그 은혜를 나타내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작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이 붙드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나 목사 혼자만 있으면 돼, 혹은 목사 가족만 있으면 돼 라는 개념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붙드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그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나 개념이 들어갈 때 마치 약화되는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사의 개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은사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즉 이 땅의 질서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한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일들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좀 돈 얘기나 사람에 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좀 뭔가 신앙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절대 불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어머니의 이제 그 산소를 이제 이렇게 수목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한 달에 관리비가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이제 관리비가 10,000원 정도 하는데, 그럼 이제 1년이면 12만 원이잖아요. 12만 원이면 3년이면 36만 원이니까 3년치를 항상 이렇게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수목장 그 관리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3년이 지나서 그 36만 원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때 저희 가정에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 해야 되겠다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또 이제 사모님과 저와 또 이렇게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이제 저희만 있지 않고 저희 교회 다른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도 계셨는데 그 배달 하시는 분이 그것을 보고 이제 이제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그 전화번호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 가정을 좀 이렇게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진짜 지금은 또 에필로그 사역이 있으니까 또 그 어떤 사례비도 받고 뭐 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하이위를 키워내면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을 통해서 뭐 제가 아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참 너무 절실히 하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마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신앙적이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런 거죠. 내 마음이 좀 어려워.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도 마음이 막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가 그 마음들이 또 이렇게 좀 회복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해서 나 혼자만 어쨌든 막 몸부림치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그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좀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아담 혼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개별적인 존재로 지내도록 하지 않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내는 이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더 그 깊은 의미에서의 그 생명의 의미, 또 그 조화, 아름다움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이 창조 질서를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너네 내 괴로운 이 일에,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한 거 참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제가 말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헌금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어떤 그런 공식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울은 그걸 단지 어떤 생계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바란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헌신이 그들에게 유익한 그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그들의 그 재정적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재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9절에 그래서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면 그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실 거야 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그냥 쑥 훑어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복으로 갚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의 것으로 궁극적인 목표, 그 어떤 해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반면 바울은 오늘 1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게 과연 뭘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의 본문을 찾아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채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뭡니까?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뭐 쉽게 말해서 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면 더 주신다. 마치 이렇게 뭐 거래하듯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인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언가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으로 채워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그 의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물질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 이 땅의 것으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너희의 헌신 예를 들면 그 물질적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으로 더 계속해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헌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헌신인 거죠.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 예를 들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그 마음과 영과 이 삶이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9절이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몸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건강 주시고, 자녀의 이름으로 헌신하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랑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 복의 개념,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이 땅에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채우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우리 마태복음 5장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카리오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애통해 하는 자만이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가질 수 있는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서 위로를 받는 너희, 그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다른 이야기. 너희가 긍휼히 여겨서 긍휼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가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른 이야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극동방송 또 CTS CBS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곳에서 어쨌든 그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고를 하지 않고 대체로 이제 성도님들의 그 헌금으로 후원으로 이렇게 방송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항상 그런 어떤 방송을 위한 그 후원 집회에 저희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가게 돼요. 저는 참 그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가면 정말 그래 내가 물질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같이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동료 앞에 이렇게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일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물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다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시 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작정의 순간들을 보면서 그 순종의 순간들을 보면서 진짜 어떤 내가 이렇게 CTS에 한 2만 원 후원한다. 그럼 하나님이 2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그렇게 갚아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그 복음의 일에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좀 헌신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든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런 헌신들이 결국은 나에게 더 큰 이 세상의 것들을 돌아와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 헌신이, 그 순종이,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훼손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인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시고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됨,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기쁨, 만족, 그걸 여러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보상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서 가장 최고의 보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은 이후에 그 영광된,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내가 감히 디딜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됨,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복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신다고요. 채워가신다고.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9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으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랑 연결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배고프든 배부르든 풍부하든 가난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결국 각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다르고 각자 이 세상에서 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그 선하심, 각자의 허락하신 그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럼 그게 결국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보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빌립보서 이 4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돌려주신다의 이 정도의 개념을 넘어서 분명히 전 그걸 배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세요. 또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도 분명히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 세상의 것으로 분명히 돌아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너희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준영 형제 찬양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채워가세요. 우리의 삶을 분명히 그렇게 채워가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20절이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 감히 누릴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 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내 안에 소유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됨,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욱교회 모든 수요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